할렐루야! 말씀으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니까 제가 영상을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목에 힘을 주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들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에 너무 힘을 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목이 금방 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목에 힘을 좀 빼고 말씀을 전할 텐데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시는 거 맞죠? 네,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분들 들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목에 힘을 주니까 저도 힘들고 또 듣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좀 목에 힘을 빼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집 대문 앞에 경고문이 붙었어요. 집 대문 앞에 경고문이 붙었는데 경고문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쓰레기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버리시겠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멍멍. 써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멍멍.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문에. 우리는 종종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개와 비교를 하곤 하죠. 그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개 같아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는 정말 하는 짓이 개만도 못하다. 또 때로는 개보다 더해. 참 신기하게도 개와 비교하면 비슷하게 비교해도 낮게 비교해도 더 높게 비교해도 부정적으로 들려지죠. 개만도 못하다. 개보다 더하다. 정말 개 같다. 다 안 좋아요. 어쩌다 보니 비유할 때 사용되는 이 개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에 가장 친숙하게 다가와 있는 반려동물의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길 가다가 길에서 막 활보하는 주인이 없이 목줄도 없이 입마개도 없이 막 활보하는 개들을 보게 되죠. 유기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들을 보면 어때요? 이뻐서 이렇게 다가갑니까? 유기견 물론 작은 애들도 있지만 막 큰 개들이 목줄도 없이 주인도 없이 입마개도 없이 막 다니면 그 개를 향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피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야생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기견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일까? 아니면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개들에게 해를 끼치는 반려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죠. 우리나라에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수가 대략적으로 1,5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1,500만? 자, 그런데 이렇게 반려동물을 많이들 키우고 있는 이때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저도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보면 반려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아는 요즘 대부분이 아시는 개통령이라 불리는 이 강영욱 훈련사가 그 가정에서 주인과 보호자와 이 반려견의 모습들을 관찰하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보호자에게 있었어요. 대부분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개들 중에 보호자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반려견들은요, 보호자를 지키려는 마음에 타인에게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보호자와의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반려견들은요, 집안 곳곳을 막 물어뜯으면서 애정 결핍 증세를 보이기도 해요. 또는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집의 반려견들은요, 제대로 된 교육도 훈련도 없어서 수많은 문제 행동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주 프로그램을 보니까 두 형제가 4마리의 개를 키워요. 그 보호자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근데 이 4마리의 개들이요,
그냥 집안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오줌을 싸는 거예요. 마킹이라고 하는데, 마킹이 뭐냐면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침대에다가도, TV 밑에다가, 뭐 신발장에다가, 심지어는 제작진이 찾아가는데 제작진 다리에다가도 싸고 막 그래요. 나중에 이 강영욱 훈련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개들, 네 마리의 개들에게 있어서 이 집은 화장실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개들이 집안 어느 곳이든 다 화장실이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만큼 청결에 신경 쓰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부분의 반려견들의 문제들이 보호자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리를 배회하는 이런 유기견들을 보면 이 유기견들 역시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을 거예요. 자,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과 바른 교육과 훈련이 있었다면 이런 유기견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반려견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는 훌륭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를 패러디했지만 개와 비교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길을 가고자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도의 길에 문제 행동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왜 문제가 발생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가 왜 신앙생활하다가 곁길로 가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이 들거나 또 다른 문제들에 빠져들까? 여러분, 그것은 제대로 된 말씀과 양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부족했다. 신앙 양육이 부족했다.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만 삶에 잘 적용해도,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신앙 양육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는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일어날 때 성도들처럼 막 물론 흔들릴 수 있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더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고요. 더 말씀에 묵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때로는 목회자답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이들의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바른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도는요, 바른 목회자의 말씀과 양육,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의 공유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더 많은 훌륭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쉬운 성경에서는요,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정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세우시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이 가나안에는요, 수많은 민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리고 수많은 점쟁이와 마술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그의 말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마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고대의 점술은요, 신들의 의도나 또는 의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예측하는 기술을 말해요. 점술, 점쟁이들이 하는 기술 말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점술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시도되었고요.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 또는 중대한 사안 같은 것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자, 이 점수가들은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내장을 보고서 신의 뜻을 파악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징조에 대한 분석, 또 괴이한 자연 현상으로부터 미래를 읽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점쟁이나 마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달래거나 또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환영이나 죽은 사람을 불러내서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빌미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15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요, 다른 어떤 이방 민족이나 이방 나라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으시는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들 가운데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목회자와의 올바른 관계가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들교회가 지금 이 오랜 시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베들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이고요. 그 원로 목사님을 보고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세상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지금 이 담임 목사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마음에 새겨왔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베들교회는 지금도 견고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베델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에서 담임 목사로, 우리 부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전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목회자가 그 사역의 세속적인 관점과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 목회자를, 그 성도를 훌륭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 목회자로 세우신 저를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의사협회의 파업으로 인해서 치료와 수술이 시급한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 극적으로 타결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러 가지 아직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 의사협회가 왜 파업을 했었냐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한 거예요. 공공의대, 공공의료기관 싫다라는 거죠. 의대 정원수 늘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있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몇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SNS를 통해서 또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도권에는 의사가 많지만 지방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몰린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방의 병원들을 위해서, 지방의 환자들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은 필요하다,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라고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이 의사협회의 파업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소중한 생명들이 빛을 잃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몇몇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응급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병원들. 물론 의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병원을 몇 시간 동안 찾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는 환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같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극적으로 타협됐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직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요. 그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 것들이 타결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요, 생명을 살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직업에는 역할이 있지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치료를 위해 있어야 되고요. 판사는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바른 판결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있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직업들은요, 그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기사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린 편하게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고요. 또 건축가는 안전하고 믿을 만한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 밖에 모든 직업들은 그 직업에 맞는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선지자,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던 일이요, 여러분은 신의 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무서운 물을 다시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매우 무서워했어요. 산에 난 큰 불을 보고,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죽게 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이 이치에 맞다고 여기시고 이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이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선지자에게 일러주시면 선지자는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청와대 대변인이 나오죠?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말 합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는 말 전하는 거예요. 네, 아주 가끔씩 대변인이 자기 생각 섞어서 말했다가 문제 발생한 것들 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가끔씩 뭐 청와대 대변인이든 어디 뭐 당의 대변인이든 말할 때 자기 생각 섞어서 얘기했다가 문제 발생한 것들을 우린 보게 되잖아요. 당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바로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최초의 대변인으로 모세를 세우셨고요. 이후 시대를 지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이 목회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서 그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그 말씀만을 선포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자는 나를 위해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임하셨어요.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발휘되는 것은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 선포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실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어요. 자기 말을 자꾸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뉴스에서 봤어요.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놓고 백신이 개발되면 맞지 말래요. 그 백신을 맞으면 정부가 그 사람을 조종한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조종해서 정부가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드는 백신은 맞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될 이 강단에서 백신 맞지 말래요. 정부가 조종한다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에 어떻게 권위가 실립니까? 여러분,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대화 당연히 하죠. 목회자가 사람 아닙니까? 저도 똑같이 말하고요. 실없는 우스갯소리도 해요. 그래서 가끔 민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줄 때.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이렇게 김정희 쌤처럼 빵빵 터져주면 행복해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했는데 막 빵빵 터지면 행복해 하고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에서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거 선포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을 하는 이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선지자들과 비슷한 듯하나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찾으려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곤 했어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5자로 거짓 선지자라 말해요. 거짓 선지자.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에게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모압 왕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일을 행하려고 길을 떠났던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지요. 하나님은 그를 막으셨어요. 그가 행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수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가요,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단들, 사이비들, 그들을 향해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통 교단임을 말하는 개신교에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거나 유혹을 하거나 현혹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아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허울을 입혀서 말하는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충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건지, 이게 진짜 자기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입고 말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만 전하는 내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지어낸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 신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죽을 거라고. 보세요. 죽을 거라고. 온라인에 보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이야기하면 죽을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다른 신의 말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말이지요. 그게 성도가 무조건 무지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구분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저넘게 말하는 것뿐이요,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베델교회 하는 일들,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선포하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 왔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베델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저에게 잘 이어져 왔구나,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 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고 믿는다면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철학, 자신의 목적 등을 자신의 유익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그들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길이 막히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있으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참 선지자, 바른 목회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의 사명에만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목회자를 통해 훌륭한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아, 성도는 훌륭하구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역시 거짓 선지자들도 활약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세우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의 열정과 헌신만으로는 부족해요. 목회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말씀의 삶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다시 교회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주어진 또 한 주도 오늘 말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문제의 행동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때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